오늘 맥체인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9장,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에게 속아서 그들과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40편, 141편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들입니다. 악인에게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자신의 악한 마음으로부터도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이 순전하도록 기도하며 그렇게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은 유다 반역의 심각성을 말씀하십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목도했음에도 그보다 더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여러 방면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읽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유다를 향한 경고의 말씀들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나마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이런 장면이 있을 때는 예레미야 사역의 초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역이 중기로 넘어가면요, 더 이상 이제 회개를 말하지 않아요. 회개하라 말하지 않고 이제 멸망이 임박했다, 그렇게 촉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방에게 너희는 항복하라고 이렇게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기로 가면요, 이제는 멸망당할 것이 확실해졌고 또 멸망 또 당한 또 이후의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전형적인 사역 초기의 말씀이 되는 거죠. 유다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그러면 유다의 죄가 어느 정도나 되었는가? 너무나도 확실한 비교 대상이 있어요. 바로 100여 년 전에, 이 시점에서 100여 년 전에 먼저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렇게 각각 왕조를 이어가다가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이때 백성들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주변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됐죠. 자,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 이것은 엄청난 배교와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을 끔찍히 아끼셨지만 그들은 스스로 멸망의 나락으로 달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말씀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북이스라엘 얘기죠.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 숭배를 행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하는 그 행음을 보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또는 아내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외간 사람과 바람난 것을 내가 목격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눈 뒤집힐 모습입니까? 우리 같으면 간음하던 배우자를 현장에서 혹시 발견하게 되면 단 한 번만으로도 관계를 정리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북이스라엘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고 해요. 7절,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어도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음탕했던 자기 신부 북이스라엘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 8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쫓아내시고 이혼 증서까지 주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다는 얘기죠. 남편에게 버림받은 이스라엘, 그야말로 비참의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망하는 것을 남유다는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이들이 왜 망했는지,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다른 나라들은 몰랐어도 남유다 사람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 죄였던 겁니다. 그 결과였던 거예요. 그걸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6절 첫 번째 단어를 보십시오. 이 시기가 언제인지가 나와요. 언제예요? 요시야 때라 그랬어요. 그죠?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 폐허 속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율법을 대하기 전에는 몰랐죠. 그런대로 자기들은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비춰보니 지금 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가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유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 선포했더랬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에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다 모든 백성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지. 우리는 음란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옳죠. 짐승이 아닌 이상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유다요. 8절 말씀 보시면요.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도 똑같이 행음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9절에 보면요. 남유다 사람들은 거기서 한술 더 떴다고 그래요. 돌과 나무까지 음란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제도 봤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는 거죠. 어쩌면요. 짐승이 아니어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죄인인 인간은 결국 스스로 죄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동성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음란의 죄를 짓는 이 시대, 우리들의 시대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의 3분의 1만큼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이 성을 사고 파는 데 쓰이고 있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돈이 이 성적인 일에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오늘날 점잖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그런 관계들을 맺고 있다는 뜻일까? 서울 시내 그 수많은 사창가의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살 수 있을까? 툭하면 나오는 그런 그 성매매의 일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필리핀에 가서 원정 성매매를 했으면은 코피노라고 하는 숫자도 파악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이건 이제 숨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행동합니까? 뻔뻔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창가 사람들도 이제 미화하고 있죠. 그곳에서 성매매하는 것도 뭐 사랑의 한 모양이다, 이런 포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성의 자유를 외칩니다. 그 연장선 속에 동성애도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랑을 차별하는 이런 뭐 자유롭게 하는 그런 사랑들을 차별하는 기독교가 이제 이 시대에 있단 말이죠. 이 기독교는 편견의 종교라고 세상 사람들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현상은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예고한 바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보시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를 굳이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이제 하는 얘기, 벌써 수년 전부터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기독교인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자라고 학교를 가고 아이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를 보는 순간 진짜 기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과서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이 옳다고 버젓이 가르치는 그런 종류들이 버젓이 있다는 거죠. 남자와 남자가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이미 엄청나게 많이 넘어가 있죠. 자, 이런 세상인데 저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느 시대보다도 도덕적이다, 발달되었다, 더 많이 개화되었고 더 자유롭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100년 전에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이 더 의로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너무 악해서 멸망당했는데 지금 유다를 보니까 옛날에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이 더 의로웠다. 인간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울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과연 인간을 발전시키는가?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한계 때문에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세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소돔 땅이 너무너무 악해가지고 불과 유황에 멸망당했고 소돔 땅 너무너무 악했다, 야 끔찍했다, 그런 시대가 있었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 그러세요? 말세에 가면은 그보다 더 심각할 거라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오늘날 시대의 말씀, 여러분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3절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죄에 압도되고 동조하고 결국 악에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죄성을 아세요.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북을 향하여 선포하라라고 하십니다. 이미 멸망당했더라도 흩어진 가운데서라도 그곳에서부터라도 회개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자기 죄를 자복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다시금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사 집에 돌아오게 하시고, 15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통해 참 지혜로 양육받게 하겠고, 16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기억도 나지 않게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죠. 이제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17절 후반절,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결코 통제되지 않던 그 죄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스려진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이 시작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영원 전부터 약속된 유업을 받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오늘날 언론이고 정치계고 심지어 인터넷 사이트까지 기독교가 뭔가 나쁜 그런 종교라고 선전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걸 봅니다. 기독교는 뭘 하든 막 배제시키고 패스하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죠. 정말 신기한 게요, 불교나 천주교라고 그렇게 그런 그 사람들이 지적하는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기독교가 유독 나쁘다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테러, 인권 유린으로 세계적인 위험 요소인 이슬람조차도 평화의 종교라고 선전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시대에 왜 이렇게 사람들은 기독교만 나쁜 종교 집단인 것처럼 이야기하는가? 물론 일부 사람들의 이런 잘못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작금의 모습은요, 자신들의 악함을 드러내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이란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반응에 우리가 휩쓸려서도 안 되겠고, 세상에 우리가 주눅들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세상을 향해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주님이 외치셨던 말씀을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오늘날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질타를 받고 있으니 교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사탄이 가장 기뻐할 만한 반응인 줄 압니다. 우리가 혹여 사탄이 기뻐하는 대로 반응해 왔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악한 세상의 구원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예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르게 하시옵고 이런 시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